네, 어느 교수와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시험 관리에 굉장히 엄격한 이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어느 정도 엄격하면 시험 땡 하고 이제 시험이 끝나는 종이 울리면은 시험지를 제출하면 다 빵점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학생이 종이 울렸는데도 답안지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이 이제 교수님 앞에 이제 나와서 이제 시험지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교수님이 불편해하면서 그 학생에게 자네는 이 답안지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이미 빵점이야. 그러는 거예요. 제자가 교수님을 뻔히 쳐다보더니 교수님 혹시 저를 아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황당하잖아요. 자네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아나? 자네가 대통령 아니라도 자네는 빵점일세.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또 이 학생이 교수님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교수님 혹시 저를 아세요? 또 묻는 거예요. 화나겠죠. 열받겠죠. 그러고 있는데 이 학생이 갑자기 답안지 사이에 자기 답안지를 끼우고 그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네. 교수님이 아무리 뒤져도 이 학생의 답안지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전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이 치는 날 주님 앞에 답안지를 들고 설 텐데 우리가 그 앞에서 주님 앞에 저를 아십니까? 주님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기억하시는 제자이십니까? 오늘날 교회에 교인들은 많은데 제자는 적다고 합니다. 자, 어쩌면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때에 주님 제가 왔습니다. 반기시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제자입니까? 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자라는 이 단어가 어느새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해진 단어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약간의 이 단어가 생소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특히 이제 사복음서에 보시면은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죠.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옛 생활 방식대로 옛 삶으로 돌아간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침을 먹이신 후에 베드로에게 따로 3번의 질문을 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 실패의 자리에 있던 베드로를 회복의 자리로 이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목양의 사명을 주십니다. 이어 베드로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고 자신을 따르라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 베드로가 제자의 소명을 회복하고 또 다시 사명을 받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저는 누가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제자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이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근데 갑자기 베드로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라는 이름이 지금 그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름, 반석이잖아요. 반석이라는 이 이름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개정 성결에서는 이제 이 사람들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하단에 관주를 보시면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뭐뭐한 것들보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것들보다. 자, 이것은 이 사람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해석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 이것들로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들보다는 이것들이라고 이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많은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물과 또 어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전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만나기 전에 이 생활로 돌아간 거죠. 고기 잡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 그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디베랴 호수로 간 것이죠. 이 디베랴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 옛삶으로 다시 돌아간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잡은 이 물고기보다, 네가 하고 있는 이 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우리 빈말로 많이 하잖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별로 안 하시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면은 곤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죠. 특히 오늘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정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 땅에서 일한다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어떤 때는 이 일이라는 게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생계와 직결되는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가 오늘 이 일보다, 네가 지금 열정을 쏟고 하고 있는 이 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물음 앞에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질문을 하셨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합니까? 주님 사랑하죠.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은 매우 소극적이죠. 굉장히 위축되어 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뭔가 의기양양하고, 아니 주님 죽기까지 내가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당당히 얘기했던 제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세 번의 질문 앞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이냐? 내 의지만으로는, 내 고백만으로는, 내 결단만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음을 베드로는 깨닫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으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근심하여 대답합니다. 근심했다. 이 근심이라는 이 단어는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했을 때에 제자들이 슬퍼했다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슬픔을 가득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의 질문은, 예수님의 이 세 번의 질문은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세 번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 베드로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이 확증을 세 번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먼저는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인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죠. 너무나도 익숙한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새 계명인 줄 믿습니다. 제가 TV 프로에서 한 번은 주민이 경비 서는 아파트라는 제목의 그 이야기를,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작은 아파트였었어요. 그 단지에서 이제 10년 넘게 일하는 한 경비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경비원이 어느 날부터 아파트에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궁금해해서 그 회장에게, 그 아파트 관리 회장에게 물어봤더니 췌장암 3기가 걸려가지고 이제 일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 고민을 합니다. 원래 이 경비일은 두 사람이서 격일로 근무를 하는데 한 분이 빠지면 새로운 사람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그분이 돌아올 때까지 같이 우리가 그 일을 함께 합시다. 그리고 나서 주민들이 그 시간을 나눠서 그렇게 경비를 섰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모금을 자발적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조그만 아파트 단지였어요. 88세대가 사는데 50세대가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500만 원을 이제 그 경비원에게 전달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미 이사 갔던 주민도 이 소식을 듣고 그 모금에 동참했다는 거죠. 어떤 젊은 엄마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와가지고 이 봉투를, 아이의 손을 통해 그 봉투를 전달해 줬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경비원이 췌장암이 워낙 어려운 암이니까 원래 치료를 포기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아저씨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그 말 때문에 내가 치료받겠다 결단하시고 그렇게 치료를 받는데 끊임없이 이 아저씨에게 이제 문자가 오는 거예요. 왜 아프세요? 아저씨 웃는 모습 빨리 보고 싶어요. 아프지 마세요. 왜 마음 아프고 그러세요? 이런 문자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 경비원의 따님이 이 경비 아저씨한테 어떻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응원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냐?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분들한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나와서 우리가 복귀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이제 TV 방송을 통해 이제 전해지고 나서 방송 게시판에 막 여러 응원 댓글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나도 저 아파트 살고 싶다. 주민이 되고 싶다.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렸다고 합니다. 이 서울의 이 각박한 이 도시의 한 중심에 이 좋은 이웃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 현대인의 그 각박한 그 심정을 또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정말 큰 감동이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과연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입니까? 소속된 자리에서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너무나도 따뜻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양무리와 교회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정말 따뜻해서 사람들이 가고 싶은 모임, 모이고 싶은 그런 모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누가 제자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제일 사랑해요. 제일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따뜻한 신앙 공동체에
있으신가요? 아멘을 안 하십니까? 다시 물을까요? 이런 따뜻한 신앙 공동체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며 주님의 계명과 사랑을 실천하시는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제자는 사명받은 사람입니다. 제자는 사명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 사명받은 사람, 주님의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던 주님이 이제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17절에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죠. 이것은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확증되었다라는 거예요.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자신의 어린 양,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베드로가 앞으로 많은 새로운 신자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야 된다라는 이 목양 사역을 감당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낭망의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오늘 실패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낙심하고 있는, 우리가 낙담하여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모두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인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지상대명령이라고 말하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통적인 사명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베풀고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아니 그건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 우리 목회자들이나 그렇게 특수한 분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명령을 붙잡고 살았고요.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일반 신자들이 이 명령을 붙잡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왜 우리가 받은 이 사명, 우리가 공통적으로 받은 사명,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이 명령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실행하는 방식과 방법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각자의 사명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양을 먹이고 치라는 목양의 이 사역과 또 우리가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은 베드로의 순교를 이야기하죠. 순교의 사명을 베드로는 받았습니다. 이와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은 어떤 사명을 받습니까? 성경을 기록하고 이 성경을 전하는, 그래서 요한은 순교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사명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받은 사명,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 각각의 자리에 각각 그 사명들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8월 15일 우리 강복절이었죠. 79년 이제 강복절을 맞이하는데 저는 강복절이 되면 이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이 가장 생각이 납니다. 혹시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아직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20년 전에 한국 교계에 소개됐던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허름한 차림으로 지하철을 다니면서 맨발로 지하철을 다니면서 엄동설안에도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에요. 그 지하철에서 이분이 외쳤던 그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미스 코리아 유관순, 화이트 코리아, 여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을 보면서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화이트 코리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던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좀 미친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왜 저래?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 의미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유관순이고 안중근인데 왜 이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냐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자, 어떻게 보면 지하철에 다니다가 만나는 한 사람의 광인으로 우리가 스쳐 지나갔을 법한 그분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소개가 되어지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자, 이 할아버지는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신발을 신지 않겠다. 그리고 맨발로 30년 동안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의 과거가 이렇게 알려지는데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동경에서 유학을 하시고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시고 귀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이뿐 아니라 굉장한 부자니까 김포공항 인근의 땅이 거의 내 동네의 수준의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아와 가부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전재산을 다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다 나눠주시고 그때부터 자기 가족들과 가난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독립운동가셨기 때문에 국가의 인정만 받으면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지원받지 않겠다라며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어느 교단에도 어느 교파에도 소속되지 않았고요. 자신의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했고요. 무시당하고 맨발로 막 복음 전하고 다니니까 그렇게 취급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 중에 저의 기억에 가장 남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사명은 각자입니다. 사명은 각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조롱했어도 나는 나의 사명은 이것이니까 나는 이 길을 간다라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영상에 충성은 열매 중에 열매 가운데 하나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시는데 이게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할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가진 이 사명을 자신의 방법대로 충성스럽게 이 땅에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은 각자라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은 주님께 어떠한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아직 잘 모르시겠다면 오프라 윈프리가 한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그의 책 이것이 사명이다 해서 4가지 사명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두 번째는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세 번째는요,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네 번째는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남들보다 내가 생각했을 때 더 가진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아파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또 남들보다 설레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이것이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사명이 없으면, 사명 따라 살지 않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그런 시시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자는 사명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각자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이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제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자,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만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베드로는 이 목양의 사명을 받았죠. 그리고 장차 어떻게 너가 너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따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 베드로가 따르는 것 같더니 갑자기 뒤를 쳐다보면서 누군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였습니까? 자, 20절 말씀,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리까 묻던 자들아.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었을 때 베드로가 따라가다가 돌아본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자, 요한. 아니, 왜 갑자기 예수님이 따르라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지 왜 요한을 쳐다봤을까? 요한도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요한과 베드로는 굉장히 성경을 보면은 경쟁 의식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미묘한 그런 감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제자에게, 다른 제자에게 관심을 갖는데 그 관심 갖지 말고 나를 따라오렴,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때가 있는데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꾸 주변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 이 성도들. 근데 우리가 좋은 것 비교하고 하면 좋을 텐데 꼭 안 좋은 거 보면서 아우 저분은 저렇게 하는데 나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형태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향 평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보며 따라갈 게 아니라 누굴 보고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교회의 고 옥하는 목사님이 생전에 많은 분들이 그분을 추앙하잖아요. 아, 목사님 대단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이 목사님이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나의 비교 대상은 사도 바울이고 초대교회 교인입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내가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 자랑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사도 바울과 성경의 초대교회 교인들을 나를 비교해보면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속화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제자 오카넴이라는 영화에서 이런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세속화되었을까? 그것은 항상 주변만 보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보아야 할 대상은 초대교회 교인이고 초대교회에서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어야 한다. 스스로를 초대교회 교인들과 비교하며 살면 어떻게 한국교회가 세속화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따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데 왜 자꾸 뒤를 돌아보고 왜 자꾸 좌우를 바라보며 나의 신앙을 비교하고 있으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교할 대상은 누구라고요? 성경의 사도 바울과 성경의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여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아가는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비참한 실패를 경험하고 옛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을,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누가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 세 가지의 답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제자이고요, 사명 따라 사명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누구요? 따라가는, 예수님 따라가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제자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랑하고 그리고 사명 따라 예수님 따라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